오늘 시간 시험 당함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또 영어 단어의 의미의 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구분을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을 무엇이라고 하죠? 테스트, 맞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나의 나됨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치르게 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사실 이것을 이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점검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템테이션은 바로 유혹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그런 유혹 시험들을 뜻합니다. 이런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돈, 두 번째 성, 세 번째 권력. 이처럼 우리의 탐욕과 관련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의 시험들,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과 같은 시험도 믿음의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시험을 함께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써 성숙해져 가고 성장해 가지만, 때로는 잘 이겨내지 못해 그들 스스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그렇지 믿음의 성도들이든 동일하게 겪는 시험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시험 치잖아요, 맞죠? 또 회사 다니는 우리 또 지체들도 회사에서 요즘 진급 시험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는 공무원들은 있으실 건데, 맞죠? 그래서 진급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더 발전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다든지 시험들이 있고, 테스트와 같은 시험이 있고, 그리고 템테이션 같은 유혹의 시험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든 믿음의 성도들이든 모두 겪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물질에 관련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요즘 뉴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왜 드러날까요? 그 사람들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는 겁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것, 요즘 우리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각 종류의 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이슈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성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권력에 대한 유혹도 받습니다. 우리와 그들도 동일하게 이 모든 유혹 속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고 나면은 그들 스스로 무엇이라 생각하죠? 죄값을 다 치렀다 생각합니다. 이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죄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한 죄, 사회의 법치에 어긋난 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 근본적인 악한 행동이라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지 않는다면 결코 갚을 수 없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는 죄의 결과라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악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우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렸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악과 계속해서 싸워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중요한 한 가지 고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참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템테이션, 유혹과 관련된 시험을 뜻합니다. 죄의 시험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시험을 참아라. 왜 참아야 되는가? 그것을 참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주를 마치고 이미 예비되어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막 뜨거운데 견디는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사우나 좋아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우나 못 가죠. 특히 남학생을 가면 안 되지. 우리 형제들은 좋아할. 제가 초등부에 있다가 올라와서 지금 우리 형제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 자매들도 좋아하나요? 사우나? 찜질방 좋아하죠? 원래 안 좋아하는구나. 좋아해요? 좋아요. 끄덕끄덕. 네,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네. 우리 그 찜질방에 뜨거운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래시계 딱 얹어놓고 누가 오래 참나 견디잖아요. 맞죠? 막 특히 남자들은 막 그걸로 뭐 누가 더 잘 참는지 막 경쟁하는데 자매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죠. 계란 까먹으면서 양머리 해서 딱 해주세요. 끊임없이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이만큼 지났네, 옷이 다 젖었네 하고 나와서 씻고 가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어쨌든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견디는 것, 뜨거운데 막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끝까지 참아보는 것, 그러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것을 가리켜 참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그들과 그 죄와 싸우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맞서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동일한 방식으로 대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것을 빼앗으면 나 또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유혹과 같은 시험의 종류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참아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시험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미 우리가 유업을 받은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참고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관련된 결과가, 그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믿는 가운데 어떠한 유혹의 시련이 와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것을 이기기보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보다 그 시련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아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요. 그 시험 뒤에, 그리고 그 시험은 분명히 그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시험 뒤에 우리가 찾아올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바로 승리의 은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쟁취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어떤 시험 당함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넉넉히 참으며 인내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그 누구보다도 큰 시험과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그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시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시험을 통한 시련 때문에 자기는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더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숨군것 같이 나아간다. 그 어떤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시험 당함에 있어서도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구와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허락하셨기에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마가복음 분명히 전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이끄심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모든 세 번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되게 하신다. 계속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진정한 참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 받고 있어요?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학업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습니까? 왜 있어서는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련회 때 지금 녹화되어 있는 연애 특강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 직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는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변의 모든 요소가 다 시험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험 가운데 참을 수 있다.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과 같은 템테이션과 같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은 테스트와 같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 경건을 이루는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는 하세요. 하지만 유혹과 같은 죄의 방법의 테스트는, 템테이션은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가 없으시고 그 어떤 악이 없으신 완전한 선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우리를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가? 우리를 시험함은 결국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며,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를 하여금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이끌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이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악된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괜히 로마서 7장에 내 안에 성령의 영과 내 육신의 영이 날마다 싸우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괴롭다, 그것을 권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괜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지금 내재되어져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물리치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음을, 불가능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내 본성을 억누를 수 없고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며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죄의 본성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성령의 그 능력과 도움과 함께하심이 없다면 모두가 죄의 탐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삼가 깨어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바라보아라, 성령과 하나 되어라, 성령과 동행하여라,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날마다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세상의 죄악된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것, 죄의 길에 치우쳐서 살아가게 되고 정말 죄의 늪에 빠져서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올지 몰라 방황하게 되는 이유, 다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 이제 캠퍼스로 한 주 뒤면은 이제 가게 됩니다. 캠퍼스의 그 문화가 여러분들을 덮쳐올 때 그 문화를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요. 상상치 못한 그 세상의 눈을 여러분 뜨게 될 겁니다. 우리 특별히 남고 나온 학생들 있어요. 남고. 다 남녀공학 나왔어요? 우리 신입생들 남녀공학 다닐 때는 그 여학생들이 여자를 안 보이잖아요. 맞죠? 똑같은 뭐 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여학생은 안 보여요. 똑같아요. 여학생들이 여러분들 남자를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이제 학교를 갑니다. 대학을 가요. 그러면은 예쁘게 차려입고 정말 세상 지가 보지 못했던 이렇게 화장술로 자신의 모습을 변장하여 여러분들 다가오는 누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누나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의 말을 건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참 신입생이 참하니,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제 유혹할 거예요. 그 유혹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가장 경계될 거, 결코 누나들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섣불리 혼자
누나 내 여자니까 외치면서 막 군대 가기 전에 방황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누나들 여러분들 그냥 귀여운 거예요. 동생으로. 남성으로서의 매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얘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래 질척대? 왜? 아, 괜히 잘해줬나? 막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누나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딱 전역하죠. 군대에 전역한 친구들도 있지만 전역하면 이제 복학을 하게 됩니다. 복학을 하게 되면 또 누가 보여요?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눈에 들어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예전에는 신입생 때는 누나한테 지적됐다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지적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 오빠를 보면서 정말 남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 물정 모르는 각 전역한 군바리로밖에 생각하잖아요. 예비역으로. 우리 남학생들 정신을 똑띠 차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처럼 우리 모두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입생들 캠퍼스 문화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수련할 때 나눴던 말씀과 같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는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다. 남자와 여자의 눈이 멀어서 인생을 방황할 때가 아니다. 정신 단단히 차리고 학업에 충실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학교에서 내게 주신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는 발견해야 돼.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향해 나는 나아가야 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을 나가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가져야 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유혹되는 거,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 다른 것에 탓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야,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스스로 유혹에 빠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로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국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들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유혹에 빠지기보다 시험을 당하여서 시험 가운데 허덕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을 꿈꾸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잠시 욕심을 치우쳤다고 생각하지만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착입니다. 여러분들 게임에 집착하는 것, 스마트폰에 집착하는 것, 기계 같은 거 집착하는 것, 아이패드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뭐 옷에 집착하는 것, 차에 집착하는 것, 여자친구에 집착하고 남자친구에 집착하고 승진에 집착하고 뭐 기타 등등등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착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저도 예전에 집착하는 거 있었어요. 궁금하죠? 뭘 집착했는지. 저는 예전에 음반 모으는 거 굉장히 집착해 있었어요. 음반 모으는 거. 나는 유명한 음반, 특별히 유명한 음반, 좀 희귀한 음반 그런 거 모으는 거 굉장히 집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그 집착을 버리게 하셨어요. 소리바다라는 제 음원 다운로드 옛날에 무료였거든요. 소리바다가 나온 거. 그때부터는 음원을 다운받는 거잖아요. 그게 더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음원을 막 모아서 뭔가 내가 저장해놔야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를 쌓아놔야지 뭔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뭔가 음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게 다운받는 거에 집착을 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집착을 한 번에 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더니 아버지가 뭐 이걸 다 쌓아놨노 하면서 몇 박스에 걸쳐서 CD를 다 갖다 팔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형이 전역을 하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나이 터울이 3살이어서 형이 컴퓨터를 잘못 만져서 날려버렸네. 근데 형이 좀 컴퓨터를 잘 못했어요. 그 성악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역할 때까지 집에 컴퓨터를 망가뜨려 놓은 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PC방 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안에 수많은 레슨 자료도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때부터 CD를 안 사 모았고 필요한 것만 몇 개 사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착의 요소가 있죠. 그 모든 집착의 요소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더 큰 욕심을 불러와요. 하나에 집착하면 그 집착한 것에 더 큰 것을 집착하고 싶고 무엇인가 그 집착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집착하면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잉태한다고요?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는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를 낳고 죄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죄가 점점 더 부풀려져 장성한다, 커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낳는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평생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갑니다.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통한 영원한 멸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의 삶의 결과를 알지 않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지 않느냐? 그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얻게 될 결과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당하여서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받은 삶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돌이키기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욕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통해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짐과 동시에 그림자가 이렇게 동에서 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세상 만물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만물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해 아래 사람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림자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 근데 그 만물 위에 계신 진정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과 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빛들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영생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라면 결코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곧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결코 당하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결코 건드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시험을 당해야 될까? 정말 그것으로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이 시험이 나에게 너무나 무거워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을 내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바라볼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 영과 새 힘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욕심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에,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첫 열매다. 그 열매가 분명한 결실을 맺게 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고 해를 입힐 수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 피할 길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신뢰 가운데 시험을 온전히 참고 견뎌냄으로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